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오늘은 VIP들이 많지 않으니까 오늘은 우리가 일어서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내용을 위해서라도 다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섰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느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멘. 앞뒤 좌우로 한번 하늘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그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맞아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같이 사용하는 말 중에 위로와 격려 있는데 그 위로와 격려의 차이를 아십니까? 위로는 주로 슬픔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래서 그때 위로의 말과 행동은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위안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위로를 해주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또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와 다르게 격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같이 위로와 격려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격려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격려입니다. 그래서 격려의 말과 행동은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격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상황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오늘 준비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누군가에게는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격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은 20장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20장 31절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31절에 보면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말해주고는 두 가지를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그리고 그렇게 믿어서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고 듣고 이렇게 할 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은 이 복음서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또 그렇게 믿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힘입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은 요한복음을 마무리해도, 결론을 이미 냈기 때문에 마무리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우리가 편지를 쓰면 꼭 뭐 추신 아니면은 PS 이렇게 해가지고 뭐 추신 내용을 적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마무리하지 않고 21장으로 한 장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으로 마무리했으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장을 더 할애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이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요한복음 21장이 제게는 가장 아름다운 성경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만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는 그 가운데 더 힘들어하는, 더 우울감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이제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만나서 그를 또 세워주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성천하셔도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왜 예수님께서 성천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다시금 갈릴리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 주실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무엇인가 이 제자들에게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상황을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격려가 필요했고, 그 어떤 것보다도 회복이 필요했고, 비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한 사역을 펼치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시고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대사명과 더불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저 상태로는 도무지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격려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남은 생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힘이 되는 또 격려가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했길래 예수님께서 성천하시지 않고 다시금 제자들을 만나 주었을까? 이들을 보니까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지요? 갈릴리에 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인들을 만나서 내가 이제 갈릴리로 가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론 베드로에게도 그 이야기를 전해주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로 와 있는 상황을 보면은 그 분위기와는 조금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제자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보니까 시몬 베드로, 또 도마, 나다나엘과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두 제자, 최소 7명입니다. 가룟 유다를 빼더라도 몇 명이에요? 11명의 제자 가운데 7명이나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절반 이상이나 이곳에 와 있는데 이곳에 오게 된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님의 명령을 기억해서 내가 갈릴리로 간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기억해서 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습니다. 그럼 리더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뭘 이것을 하거나 또 저것을 하거나 생각이 없었습니다. 실은. 근데 그들의 수장격이었던 베드로가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니까 그들 역시도 다 갈릴리 출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가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경험을 했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을 했지요. 도마가 있는 곳에 예수님 처음에 왔을 때 도마가 안 계시니까 나중에 왔을 때 이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고 다 했던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을 해도 물고기 잡는 곳은 어디예요? 이들의 옛날의 삶의 현장인 것이죠. 인간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해도 구원 이전에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번번이 다시금 옛 죄인된 그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를 용서함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는 뭐가 있을까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한은 우리는 언제든지 자동적으로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이 놀랐던 지점도 이 지점 아닙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도 있지만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도 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내 안에는 성령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고 경건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데 한편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내가 내 안에 또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이것을 경험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이것을 경험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런 갈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고자 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으로 그렇게 원하여도 육신은 때로는 육신의 소욕을 따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을 해도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죄악의 현장으로 옛 자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약한 무기력한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신은 날마다 쳐서 복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지지 않고서는,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옛 자아를 죽이지 않고서는 이 옛 자아가 언제든지 육신의 소욕, 이성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으로 여전히 나타나니까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이지 않고서는 이 옛 자아 때문에 너무나 갈등 가운데 있는 그를 보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자기 옛 자아는 죽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지는 그 은혜, 그렇게 하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이들이 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자아의 모습으로 돌아갔을까? 그것은 아직까지 이들은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살아가려고 해도 부활을 살 힘이 없습니다. 부활을 삶으로 살아낼 힘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거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옛 자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힘써야 할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네.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길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번이 다시금 실패의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였던 이 제자들의 모습은 곧 이어서 한 장만 넘기면 이제 사도행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의 제자의 모습은 여기와는 너무나 다른 제자의 모습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자신들이 보았던 것, 들었던 것들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경험한 이들과 경험을 하지 못한 이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우리 또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떠나갔던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새벽 동틀 무렵에 찾아왔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갔던 이들에게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은 그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물질을 한 거죠. 밤새도록. 그런데도 빈배인 것입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잘했던 일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밤에 이렇게 출항을 나갔던 이유도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밤에 나가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밤에 출항을 한 것 아닙니까? 저희 고향에도 시골에 가보면은 이 어부들이 뭐 여름하고 겨울하고 그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새벽 동트기 전에 나갑니다. 그 여름 같은 경우 어떤 경우에는 새벽 4시 이전에 다 배 출항을 합니다. 그 아침에 이렇게 동터 오름에 해가 이렇게 떠오르면 이미 조업을 나갔던 배들이 그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시간에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어느 시간에 나가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허탕치는 법은 없습니다. 심지어 뭐 돌문화 하나를 건져 오더라도 허탕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배들이 나갔다 들어오면 우리는 그 업한장으로 가가지고 저희 집은 예전에 그 어장에 가입해 있어가지고 우리는 가어장인데 가까이 있는 어장이라고 하는 뜻이죠. 동네 사람들이 어장을 만들어서 몇 군데 어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장마다 배가 한 척씩 있거든요. 그 배가 들어오면은 이 고무 다라이 가서 그 잡은 고기를 가지고 품을 나누기도 하고 또 같이 팔아서 뭐 돈을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있었던 어부들, 그 어부들도 허탕치는 경우는 예수님 만난 그때, 그들이 처음 불러주었을 때 그때 외에는 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밤에 나갔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희들이 뭘 잡은 것이 있느냐 하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여러분 큰 물고기가 나중에 이렇게 세어보니까 153마리나 잡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큰 물고기가 잡혀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153마리 잡은 것도 기적이지만은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그 배 폭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배 폭이 뭐 우리 요 두 채 이렇게 두 자리 합친 그 정도라고 이렇게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합친 것보다도 뭐 우리 여기라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 요 배에서 왼쪽 오른쪽이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던졌더니만 잡히질 않았는데 거기서 배 오른편에 이렇게 그물을 던지니까 여러분 물고기들이 뭐 일렬행대로 일렬종대로 이렇게 쭉 있었을까요? 배폭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배에 있는 어부들 뿐만이 아니라 물고기도 순종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좀 그 엉뚱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오른쪽 그 왼쪽 오른쪽 구분 못해가 이쪽으로 던지면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순종을 하니까 빈배가 만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신자가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떠난 인생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빈배의 인생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둘째 아들을 살펴보았지만 둘째 아들의 삶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를 떠난 그 삶의 비참함을 이야기를 해주었죠. 오늘 제자들의 모습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신자였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배제한 그들의 모든 수고는 아무것도 거두어들이지 않는 빈배의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빈배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는 그 빈배의 인생이, 그렇게 내가 노력해도 얻을 수가 없었던 것들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던지기만 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 그 많은 물고기들을 잡는 만선의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곤고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먼저 점검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을 배제하고 내 열심으로 한 것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고, 그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여서 만선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제자들은 새벽 동틀 무렵 주님께서 찾아오셨지만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자리에 계셨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를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그 자리를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삶의 고단함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 고단한 삶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고단한 그 문제 상황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주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가 더 커 보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겪는 고난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순간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였더니만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이렇게 잡았을 때 드디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아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알아보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주님을 알아보았다 그랬거든요. 그 순간에 뭐냐 그러면은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이 제자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바깥에서 울어도 내 아이의 울음소리는 부모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친밀함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실루엣처럼 이렇게 처리를 해도 내가 아는 사람, 내 가족이나 또 내가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친밀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나중에서야 이 제자들이 배를 끌고 이제 들어와 가지고 그 백사장에서
주님과 식사를 할 때 비로소 그때 제자들은 이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모든 제자들이 알아보았습니다.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말에 베드로는 역시 떠났습니다. 즉시 이제 옷을 입고는 베드로가 물로 뛰어듭니다. 옷을 입고 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주님 앞에 쉽게 다가서지를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그동안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를 아시겠지요. 어떻게 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것을, 그 트라우마를, 또 아니면은 이 상처를, 이 배신감을 좀 없앨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들의 표정을 우리가 직접 본다면 이들의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다 기가 죽고 힘이 빠져 있는 그런 침울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더 침울하고 우울감에 있었던 이는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 주님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베드로. 그 마음속에는 늘 주님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 죄책감이 갈릴리로 베드로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주님이시라고 하는 말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쫓아갑니다. 100칸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한 90m 정도, 그 정도 거리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물에 뛰어내립니다. 그러고는 헤엄쳐서 오는 것은 그만큼 베드로가 얼마나 이 일 때문에 마음에 짐이 되었고 힘들어했던 것, 그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왔지만은 베드로가 쉽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곳에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배가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 잡은 물고기 좀 가지고 올래 하니까 베드로가 쫓아가서 또 배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그물을 내리고는 물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왜 주님께서는 미리 빵과 생선을 준비해 오셨잖아요. 말씀해 보니까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그걸 굽고 계셨던 거죠.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양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양이나 이런 것은 더 이상 주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을 먹이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근데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방금 잡은 그 물고기,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오병이어 때도 너희 중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역에 동참시키는 주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지금 물고기 누가 주신 것이죠? 배 오른편에 던져라고 했을 때 그 배 오른편에 던짐으로 인해서 건져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가 잡은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수고하여서 거두어드린 것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다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잡은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잡은 것을 조금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그것을 구워서 같이 빵과 함께 생선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영광에 동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이 많습니까? 주님이 준비한 것이 많습니까? 주님이 준비한 것이 많습니다.
대부분 교회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사역에 동참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이거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명하여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님께서 그것 가운데 조금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서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 위함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먹이시는 주님이십니다. 12절에 그렇게 준비하고는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아침을 먹으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드디어 아신 것이죠. 여러분, 그 중동이라 할지라도 그 밤의 새벽녘의 추위는 엄청납니다. 더군다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물에 뛰어내려가 그 옷이 다 젖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한 이들, 밤새도록 허탕질했던 이들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말하지 않아도 추위와 배고픔이 이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추위와 배고픔에 떨었던 그 하루 새벽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식을 먹이시는 주님이십니다. 육의 양식도 먹이시고 영의 양식도 먹이시는 주님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였던 엘리야를 아십니까? 이세벨과의 전투에서 850대 1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고는 850명의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이단의 선지자들을. 근데 그 다음날 이세벨의 한마디에 엘리야는 주랭랑을 치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내가 이제 죽어서 그냥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쳐있는 엘리야, 우울감에 빠져있는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해결해 주었습니까? 이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을 먹입니다. 그리고 물을 먹입니다. 엘리야가 또 먹고 나니까 좀 힘이 나니까 이제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먹이시고 재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쳐있고 쓰러져 있고 우울감에 빠진 우리를 기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 나무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어떤 일로 지쳐 있거나 지금 어떤 일로 무너져 있다면은 오늘 이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쳐있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고 먹이시는 하나님,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숯불에 구워서 그것을 먹이시는 주님. 그러고 보니까 목자들 신방 갈 때는 숯불구이로 해야 되겠네, 그죠? 이런 게 이제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어쨌든 뭐 숯불에 구운 떡이나 오늘 숯불에 구운 생선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먹이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육의 양식으로, 때로는 영의 양식으로도 이 두 가지 양식이 우리에겐 모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회복시키시는 주님, 먹이시는 주님을 오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주님은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그게 뭐가 있습니까?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숯불이라고 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2번 등장하는데 한 번은 어디에 등장할까요? 한 번은 다른 뭐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만큼은 딱 2번 등장하는데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숯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요한이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았다라고 할 때 사용한 단어가 그때 사용했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숯불 피우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7명의 제자들을 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지만 이제 좀 더 상태가 심각한 베드로 한 사람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는 베드로를 사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카메라 앵글이 영화를 보면 이쪽 장면을 딱 보여주다가 순간 이제 그 가운데 더 힘든 사람에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 그 한 사람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음 주에 베드로를 만날 때 여러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공동체로 만나 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번의 질문을 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하니까 베드로는 그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숯불 그 자체도 이미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이었고, 그리고 3번의 질문 또한 자신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답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어디에도 베드로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 왜 그랬냐고 잘못을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너 지금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거기에 대한 지금의 감정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쉽사리 대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질문했던 그 신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던 것은 필레오의 사랑, 그냥 우정처럼.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떼를 맡깁니다. 배신자잖아요. 주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불렀던 그 장면처럼 지금 다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부르심은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라 베드로가 치유를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었던 것은 제자들이 이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 자체가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함이 목적이 아니지요. 건강해서 뭘 하기 위함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또 7명의 제자를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찾아오셔서 일부러 요한복음을 이 한 장을 더 할애해 가지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주님, 격려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한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신 주님께서 하신 것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다 내 힘으로 했을 때는 다 빈손이고 넘어짐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전의 삶이 그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늘 호언장담했지요.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또 어디로 갈 때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늘 앞장섰던 베드로였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실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지만은 그것을 막상 삶 속에서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지켜낼 힘이 없었던 것이죠. 그 지켜낼 힘, 이겨낼 힘, 그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져야만이 이길 수가 있고 지킬 수가 있고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게도 성령으로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번번이 실패의 현장이었던 옛 삶으로, 실패의 장소로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간구할 때 하나님,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제는 있어야 할 곳에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격려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리에 빠져 있고 용기를 잃었던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셨던 주님처럼 주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고 힘을 얻는, 그래서 격려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오늘 주님처럼 숯불구이를 대접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격려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